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내 보좌 있는데 천암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 주시고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귀한 가정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믿음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주님과의 복된 계제가 늘 이어지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전염병과 혼란하고 복잡한 세대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처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일치된 기도 속에서 성령을 충만히 체험하며 능력이 나타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치료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재단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1년 동안 예선교당 총회장으로 섬김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100회 정기총회를 통하여 교단에 속한 동역자들에게 존경받는 총회장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차후에도 예선교단의 더 큰 파수꾼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큰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며 생활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흠모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 2절 그리고 36장 2절로 7절까지를 본문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2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36장 2절부터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나오셔서 행복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아니네. 예. 디모데 마을의 교사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 새로운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5월을 가정의 달로 저희들이 구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거니와 5월 한 달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더욱 행복한 가정들을 가꾸어가는 제단의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디모데 마을의 교사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십니다.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입술에 항상 찬송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학교에 부흥을 주시고 좋은 이웃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을 마음이 감동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감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성.
곧 우리가 사물을 대하거나 사건을 대하거나 또 인간관계나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 감정을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감성을 움직인다, 감정을 움직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람에게는 지성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리적으로 반응을 해줘야 되고 또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사람에게는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에게 부여된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인간은 이렇게 독특합니다. 감성, 그리고 지성, 그리고 영성. 그런데 진정한 감동은 바로 이와 같은 감성과 지성과 영성을 일괄하는 통전적인 감동, 이게 정말 감동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우리 성도들의 감성을 움직이고 지성을 움직이고 영성을 움직이는 설교를 해야 그게 온전한 설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늘 해보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이런 통정적인 감동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25장 1절로 2절, 그리고 출애굽기 36장 2절로 7절, 정말 감동된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400여 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종으로 전락된 민족으로서 정말 멸시천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고를 보고 들으시고 아시고, 그런 거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언약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기를, 자유민으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한 10가지 재앙을 익히 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그들이 자유민이 되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린 일이 있었는가? 자기 동족의 피가 흘려졌는가? 아니, 애굽의 장자의 피는 흘려졌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독립을 위해서 피 흘리는 투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 바다의 앞에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 앞에 놓였을 때 모세는 외쳤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구경만 하라. 그러면서 모세가 자기 손에 들렸던 지팡이를 홍해 바다로 놓으니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의 200만이 넘는 민중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쫓아오던 애굽의 정예 전차병들이, 그 병거가 600대가 넘는 그 병거들이 갑자기 수장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거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급격한 일교차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일교차가 한 30도 이상씩 납니다. 저체온증으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지 않도록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참 출애굽해서 3일길쯤 가다가 가족은 물이 다 떨어졌을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느비딤에서는 반석에서 생수가 넘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절절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짐승에게 죽었거나 아니면 실족해서 죽었거나 어쨌든 모세가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났나 보다. 그러면서 그의 형 아론을 앞세워서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거리 했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해는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러면서 정말 배은만덕 하나님 앞에 패역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선민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선민의 역사를 이제 이 백성을 다 진멸시키고 모세 너로부터 선민의 역사를 새롭게 쓰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을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언약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싸우니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그 순간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이런 자기 희생의 기초에서부터 민중들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 모세에 대한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새기면서 감동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표로 삼기 위하여 태버네클을 만들어라. 태버네클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소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예배당을 지어라.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까지 만들어주며 태버네클을 만들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했습니다.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감동했습니다. 그의 감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감동은 통전적인 감동이에요. 감성과 지성과 이 영성을 일괄하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다면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감격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한 사도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구원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 이 감동이 감성과 지성과 영성을 일괄하는 감동이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이 시간, 이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항상 올려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5월 첫 주일, 주일이니까 성도의 의무로서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인가? 아니면 너무나 예배를 사모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동 때문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인가? 여러분,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한 기본이고, 그리고 예배는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더 활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고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마음이 감동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버네클을 지을 때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최고와 최선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건축하기에 드리는 모습, 그들이 만들어서 드리는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 물건들, 홍색, 자색, 옷감들, 텐트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이 수를 넣는 거, 성막 연구하는 분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겉에는 참 볼품없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런 텐트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숨이 막힐 정도의 아름다움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다 정성들이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배당 짓는데,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 그만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광고하는 얘기 들어보셨느냐고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광고하고 있잖아요. 태버나클을 짓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건축하는데 지금 동참했던 일꾼들이 와서 모세에게 간청한 거예요. 그만 가져오게 해 주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일하는데 걸리적거립니다. 참 이런 감동적인 역사에 대한 기록이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계속 성막 짓는 이야기, 특별히 36장 2절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에게 드림이 있어서 최선과 최고의 것을 드리는가? 복음서에 보면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어서 드리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낭비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에서 잠시 외출했다 들어올 때 땀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때문에 향유를 조금씩 사용합니다. 그런데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온전히 깨트려서 예수님께 완전히 부어드렸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깨트려서 그렇게 드릴 필요가 있냐? 그건 낭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더 좋았겠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로 화폐 계산을 한다면 한 데나리온이 일용직 근로자 하루 일당이라면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향유옥합이었습니다. 그 향유옥합은 베다니 마리아가 결혼을 했을 때 첫날 밤을 위해서 준비한 향유옥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낌없이 깨어서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폴 틸릭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얘기했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 여러분, 그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보고 사람들은 여러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오늘 내게 한 이 일이 기억되리라. 다른 말로 하면 기념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에게 우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성과 지성과 영성을 통괄하는 그런 감동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감격, 그건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에요. 그 감동을 받은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나? 여러분, 성경의 최고의 것을 드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청청병력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 순간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불평이나 원망이나 반문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종과 더불어 나귀에다가 번제에 쓸 나무들 쪼개어 잘 싣고 불과 칼을 가지고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가까운 곳 제단이 있는 곳에서 두 사람의 종과 나귀는 멈춰놓고 그리고 아들에게 짐을 지어서 장작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에게 지워요. 그만큼 그 아들이 컸습니다. 장작을 질 만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이 들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지요. 10대가 된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짐을 지우고 갑니다. 불을 들고 칼을 들고 아들이 말합니다.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가슴이 메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리라 하면서 제단이 있는 곳 가까이 가서 짐을 내리는 아들에게 결박을 하고 칼을 들어서 그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거두려 했습니다. 순간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한 충성과 사랑, 헌신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드리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전답을 팔아 초대교회 교회에 헌신을 하는 걸 보고 나도 그리해야 되겠다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답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성령을 거스립니다.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드립니다. 차라리 드리지 않았으면 그는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마를 감추어 드리다가 베드로 사도한테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 차다. 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을 하느냐. 그 결과로 그는 즉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두루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돌아봤습니다. 2020년 작년 1월 20일 이후 하반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개척해서 33년을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1년 예결산을 세우는데 예산 세운 거에 11조가 10% 이상 더 증액이 돼서 결산이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 교회가 넷난방도 해야 되고 종탑이 아니라 십자가, 그리고 그 글씨, 좋은 이웃 교회라는 글씨, 그 다음에 여기 교회 십자가 6층하고 본당에 세우는 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다가 진도 의신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강봉수 목사님이 지금 성전을 건축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십시일반 하기도 하고 하면서 금년에 지난달에 500만 원을 건축헌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또 성전 외벽에 이제 이 예배당이 건축되어진 지가 15년이 넘어 실리콘 작업에서부터 벽 사이, 돌 사이에 매질을 넣는 일서부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감당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 태버네클 성막을 지을 때 광야에서 백성들이 감동이 되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태버네클을 짓는데 넘치도록 가져오셨듯이, 헌신하셨듯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치는 이런 헌신들이 있었다. 이것은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할 테지만 저희 집사람이 이번에 어려운 일을 당해서 17년 동안 불입하던 그 보험이 있었습니다. 옛날 섬기던 교회 분 성도가 보험 권유를 해서 그분을 도울 양 어쨌든 보험을 들어서 20년 만기짜리 보험을 17년 동안 불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보험금이 작아가지고 그냥 불입한 금액만 탑니다. 그래서 2,400만 원을 탔습니다. 2,400만 원 탔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돈이 필요하십니까?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제가 벼룩이 낯짝이 있지, 집사람 보험금 탄 치료비를 내가 쓰겠다, 그렇게는 제가 말 못합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헌금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000만 원 헌금을 하고 1,000만 원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또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항상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이 감동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 감사의 노래였고, 그 본문에서 마음이 감동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그것이 바로 최고와 최선을 드림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여러분, 참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감동을 받은 사람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대 총장을 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이제 원로가 되신 성기호 전 총장, 그분이 쓴 신앙 칼럼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거기에 간증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섬기는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어서 할머니 권사님들은 비녀를 뽑아서 은비녀, 금비녀 이런 거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은수저도 드리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긴 머리를 옛날이니까 잘라서 그 머리카락을 팔아서 헌금을 드릴 때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재산 목록을 찾아보니까 재산 목록 1호가 졸업할 때 이모님이 사주신 양복 한 벌. 그래서 그 양복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담임 목사에게 찾아갔다. 이런 간증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던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성전 건축한다고 그래서 저는 제 전세돈을 다 뽑아가지고 한 푼도 안 남겨놓고 성전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굶게 하지 않고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감동을 가진 사람은요,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다. 인생의 어두운 밤, 인생의 어두운 터널에서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람들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이 있는 사람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 사도와 빌라도요, 복음 전하다 매맞고 깊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밤중에 그들이 노래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밤중에 노래했더니 기적이 체험되어졌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그 찬송가 작시자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송가를 지은 스테드 부인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의사였습니다. 모처럼 휴가를 맞아서 롱 아일랜드 해변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갔다가 한 학생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걸 보고 건지러 들어갔다가 남편도 함께 익사를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때 그 사건 이후 비탄의 긴 터널 속에서 그 스테드 부인이 지은 찬송가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에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찬송을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이런 감동,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엮어져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최선과 최고를 드리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때나 원망과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의 찬송의 노래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ber나클을 지을 때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며 하나님의 교회 또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하신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붙드시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요동하지 않음은 내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김진옥 권사님 눈 수술 잘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시력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권사님의 생애가 복된 생애 꼭 될 수 있도록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동을 담아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 축복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부요가 넘치게 하시고 좋은 이웃교회는 이 시대 좋은 이웃의 사명을 충분하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화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화 대상 되는 어린이들 부모님들이 안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헌화식은 아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교훈과 기도로 양육하겠다고 하는 부모들의 헌신이며 또 담임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헌화식에 참여하는 아기는 그 부모가 모두 신자여야 하지만 한 분이 신자가 아닐지라도 헌화에 동의하는 경우 거행할 수 있습니다. 헌화 대상자는 24개월 이내로 합니다. 그리고 헌화할 때 아기는 아버지가 안고 나와서 강단에 서고 어머니는 뒤에 옆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념 사진도 좀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헌화를 하는데 오늘은 우리 오하엘 어린이 한 명만 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엘 맞죠? 오하엘? 하람. 그러니까 오하람. 하랑, 오하랑. 예, 오하랑 어린이 헌화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하랑이 이름을 부르면 부모가 대답을 하면 됩니다. 예. 오하랑 대답하시라고. 예. 예식사. 헌화식은 성경의 교훈을 따라 행하는 교회의 귀한 예식입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였으니 오늘 헌화식에 참여함은 이 아기가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겠다는 부모의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기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약을 하겠습니다. 서약합니다. 먼저 서약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시사 위로와 기쁨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아기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임을 알아 하나님께 헌화 서약을 하고자 여기 나와 섰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서약한 그대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약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임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예. 이 아이가 범죄하지 않도록 성경의 교훈과 눈물의 기도로 양육하시겠습니까? 예. 모든 말과 행실을 성경의 교훈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아이에게 모범이 되겠습니까? 예. 부부싸움을 하면 안 돼요. 예. 헌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잠깐만 이쪽으로 와서. 오 하랑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시는 기쁨이 오 하랑 위에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기 서 계세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권면을 드립니다. 일찍이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이 그렇고 신약의 아이들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이때 아이들 중에 하나가 성 이그나티우스였다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한 아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이제 부모들은 이 아이가 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양육하되 성경의 교훈과 눈물의 기도로 장차 이 아이가 세례를 받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헌화도 하고 또 세례도 베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월요 목양 새벽 기도에 또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렇게 5월 달에 여러 기념주일이 있습니다. 교회 냉남방 다음 주 발주에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5월 10일 예성 백회기 총회 115연차가 있습니다. 백회기 총회에 우리 교회 대의원 되시는 장로님들 3분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지연 학생, 백지혜 청년 생일 감사로 또 환우들을 위한 치유 중보 기도 그리고 이길리 권사님의 장녀 문지혜 양이 이번 토요일 5월 8일 오후 1시 30분에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인 것 같은데요. 더 그레이스 켈리 3층 캐스롤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큰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삶을 엮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와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위와 나라와 민족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